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넘어지게 하는 자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요, 누군가를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면 나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끝이 없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시험, 사탄의 역사는요,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넘어뜨리는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넘어지게 하는 자를 탓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지게 한다고 내가 넘어져서 넘어지게 한 자를 탓하기보다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어떤 큰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 사탄 역사는 오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게 하지요.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봉사하며 섬기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열심히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요,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만, 그 모양만, 내가 신뢰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누가 거짓 영이, 누가 진리의 영이, 누가 역사하는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예수님과 같은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영이 사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랑하는 수제자,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 우리의 보이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봐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누구를 상대한다고 그래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상들, 삶의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적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올 때에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정체를 보고 깨닫고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하나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성스러워진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항상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덮어주라, 섬기라,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다 보면은 성격이 점점 좀 그래지더라고요. 우리 남성들도 보니까 좀 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은혜 받았다고요. 우리 남편이요, 그 칼칼하던 괄괄하던 성격이 이렇게 온순해졌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그거 좋은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투적인 모습은 변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하고요, 아무리 용서를 외쳐도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요, 대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고요. 우리 각자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은 없어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잘 지내는지 몰라요. 역시 교회를 다니까 마음이 넓고요, 관용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품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한다면 글쎄요,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과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니까는요, 내가 내 신앙을 게으르게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의 손길과 내가 싸우지 않더라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 터지는 게 싸움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하는 것이 싸움이고 전투고 전쟁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피 흘리느냐 말이에요. 집에서요, 부부싸움만 해도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남편들은요 휙 집을 튀어나가기도 해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도 안 오고 어디 갔을까?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싸우는 전투적인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 대적함 가운데 피 흘리고 아프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딜 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 밤새 부부싸움하고 잠 안 올 때처럼이라도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서 정말로 피 터지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몸부림을 가지고 밤에 와서 철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이 과거에 내가 언제 있었냐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과연 언제 있었던가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있냐 말이에요. 악한 영을 의식하기는 하나요? 악한 영과 영적 싸움, 전투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 그 자에게 져서 내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다가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넘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가 시험이 올 때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어려움이 올 때에 너희가 도망가지 않도록 힘을 길러라. 무엇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올 시험이 너희들에게 적지 않은 시험일 것인데, 그때 너희가 정말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넘어지는데 보니까 성도님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요, 속절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길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너희가 깨어 기도할 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누가 새벽을 깨우는 자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아니라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 있는 자가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 맞춰서 그저 수동적으로 하는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주면 내가 기도를 쉽게 할 텐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는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금방 등을 돌리는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역사할 텐데, 오늘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올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유혹, 핍박,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오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을 상고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다. 청년이 정욕적으로 여러 가지 힘과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 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뿐이다.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삼가해야, 절제해야 그 청년이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시험이 올 때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무엇하라?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오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과 바울과 같은 신앙인을 비교해 보는데요, 사실은요,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육부터 받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디모데적인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늘 부러운 것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러운 거 뭐냐면 바울과 같은 신앙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 계기가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질병이 있었고요, 죽음의 문턱에 넘어갔다는 것은요, 원치 않는 일이겠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트리 팀이 필리핀에 다녀온 간증을 했습니다만, 평소에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과 특별한 문제를, 그러한 환경을 부딪혔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넘어뜨리려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시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요, 회개할 죄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한 번 더 읽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참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나네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도망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기며 극복하며 넘어지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사탄에게 넘어지는데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쓰임받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죠?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 이게 참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들어 쓰임을 받는다. 아주 이게 말이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사탄에게 들어 쓰임받은 적은 없는지, 내가 누구를 넘어뜨린 적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적은 없는지, 두 가지가 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